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 변함없이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누리며 자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일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지요. 욥은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답변을 내고 있는데 6장은 친구들을 향한 답변이고 7장은 하나님을 향한 답변입니다. 먼저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6장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답변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훨씬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가벼운 것 같아도 그 모래 다 모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죠.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5장 2절에 분노라고 말한 이 단어와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말한 이 두 단어, 분노와 괴로움이 같은 단어입니다. 화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내가 죄지어서 벌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분노만 하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큰 화를 내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거죠.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프길래 화를 내고 있는가, 얼마나 큰 화를 내고 있길래, 화를 내고 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져서 저러고 있는가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들나귀와 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 없으니까, 꼴이 없으니까 울고 있다는 거죠. 욥이 말하는 바도 같습니다. 욥이 탄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화살을 쏘셨는데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독화살을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정작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맞아서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친구들이라는 것들이 와서 옆에서 충고하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 없다는 거죠. 화만 돋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몸살이,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아니 이렇게 날 추운데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다고 핀잔이 나주고요. 아니 밖에 다닐 거면 좀 제대로 따뜻하게나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조금만 입고 다녀서 감기나 걸리고 있냐고 옆에서 그렇게 핀잔 주고 있으면 참 고맙죠. 하나도 안 고맙죠. 화딱지만 납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괜찮냐고, 약은 먹었냐고, 내가 죽이라도 사다 주겠냐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남편이죠. 아내입니다. 마음 알아주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근데 옆에서 충고랍시고 잔소리 해대면 짜증만 나는 것이죠. 화만 더 돋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14절에서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실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화내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친구랍시면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저버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친구라면 일단 그 마음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낙심한 자에게, 낙심한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였던 것이죠. 충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겹줄로 세워주셨는데,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친구로 세워주셨는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주님 우리를 같이 모아주셨는데,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교우로서 충고하기보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 같지 않은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욥은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하고 있죠. 15절에 개울이라고 표현된 이 개울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와디를 말합니다. 사막 지역에 있는 와디요. 와디는 건천을 말하죠. 우기 동안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고 마는 하천입니다. 겨울철 우기 동안에는 하천이 되어 물이 흐르다가 여름철 건기가 되면 물이 다 말라서 메말라서 온데간데 없죠. 우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필요 없을 때는 겨울에 물이 철철 넘치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필요할, 정작 물이 필요할 여름철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찾고자 대마와 스바의 무역상인들이 물을 찾고자 내려왔다가 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만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개울처럼, 하천처럼, 와디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을 때는 찾아와서 친한 척 다 하다가 정작 위로가 필요한 때 건기에는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충고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친구를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얼굴을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음을 토로하고 말을 나누어 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도 욥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내도, 친한 친구들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고아와 같이 외롭다는 것이죠. 이 외로운 때에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웃이라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때를 놓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말이죠. 충고가 아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 것은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님 대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지나치지 말고 함께 중보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만나서 차 한잔, 밥 한 끼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믿음의 길 함께 걷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충고하기보다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삼겹줄이 되어 험한 풍파를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영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믿음의 길 걷는 동안 아둔한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불의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가 생각날 때에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며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주께서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은 사람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오니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미하신 말씀으로 연약한 몸과 마음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큰 산을 처음 넘을 때에 주께서 그 손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 길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부모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주께서 늘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증언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 준비한 것 잊지 않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께서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늘 곁에 계시오니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감내하고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고 담대하게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교회로 함께 모여 주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